네,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탈진해서 알아 누웠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용한 하기사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진맥을 해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의사를 만나서 진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의사가 손을 딱 잡고 진맥을 하더니만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삼계탕을 해 드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베드로가 집에 와서 삼계탕을 해 먹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야, 그 한의사가 용하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해도 안 낫던데 어떻게 삼계탕 하나 먹고 나았을까? 그래서 용하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삼계탕을 먹고 나았습니까? 그러자 그 한의사가 대답하기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다 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탈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닭을 잡아먹어버리면 그놈의 닭을 잡아먹어버리면 치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계탕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회사에서 횡령을 했어요. 횡령. 회사 돈을 가로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감옥으로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을 위로한다고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 아이고 다 제 십자가지요 그러더랍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자기 십자가. 그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인데 그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동네에서 인정머리 없이 살고 이기적이고 잘난 체하며 살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지요. 그죠?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예. 옛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에 가서 그 나무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자기 관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혹은 자기 무덤을 다 파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원래 힘든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죽음보다 귀하니까. 그죠? 예수 생명은 내 죽음보다 귀하니까. 예수 생명은 내 재산보다 귀하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생명을 내놓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은 그게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까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부인한 거죠. 믿음을 부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다. 그게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때로는 몸이 다치고 병들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족을 잃는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복을 빌듯이 교회에 와서 복을 빌고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돈 잃으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인데 제대로 믿으셔야지요. 그죠? 여러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때로 가족들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전 재산을 허비했다. 그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재산보다 귀하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지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척. 십자가를 지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새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죠. 그죠? 제대하는 순간 갑자기 눈이 3개가 되거나 갑자기 키가 쑥 커지거나 그러지 않지요. 군대에 있을 때나 제대할 때나 사람은 똑같지요. 그죠? 그 사람이 아들 안 봤습니까? 제대하랑 애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군대 다닐 때 아들이나 제대할 때 아들이나 그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이었고 전역하고 나면 민간인이 돼버려요. 신분이 바뀌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그죠? 법적인 자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군인일 때는 헌병을 무서워하고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만은 제대하고 나면 뭐 헌병을 무서워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고 놀고 하지요. 그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신분이 바뀐 거죠. 예. 학생들일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들 잘 듣고 그러다가 딱 졸업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옛 신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옛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문제죠. 그죠? 제대했는데도 군인들처럼 산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대했는데도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밖에 나가서 체조하고 후보하고 또 뭐 군대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네. 제대했으면 신분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때 말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죠. 왜요? 서운했어. 왜요?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었어. 다 뭐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시기 질투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만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 뒤에서 마귀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겁니다. 네 억울하지 않냐? 너 왜 참냐? 아이고 너 슬프지 않냐? 왜 참냐? 야 너는 배알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너 저런 말도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계속 마귀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우리는 덩달아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조종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의의 사람이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옛사람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에 집착하고 자기 유익, 자기 명예에 집착하고 계속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내 이 옛사람은 십자가 이미 못 박았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명예심이나 자존심이나 시기 질투나 허영심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벌써 제대했어. 나는 벌써 졸업했어. 나는 벌써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마귀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 옛 정욕, 옛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은, 십자가에 박힌 못은 하나는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고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고 또 하나의 못은 뭐냐면 내 옛사람을 못 박은 못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옛사람이 저기에 못 박혀 있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십자가를 졌어요. 그죠? 그 살인 강도 도둑놈도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 강도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강도가 진 십자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가 진 십자가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입니다. 그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어쩌면 억울한 형벌이지요. 억울한 형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모든 백성들에게 남은 생에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은 생에 편하게 살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편하게 삽니까? 빨리 천국 가서 편하게 사시지.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빨리 천국 가세요. 뭐 하려고 더 사십니까? 힘든데 허리도 꼬부라지고 무릎도 아픈데 왜 더 오래 사십니까? 빨리 천국 가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다면 왜 안 갑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좀 더 살아야지. 아이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고생하며 병들고 살겠습니까? 빨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주님 부르실 겁니다. 부르실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가세요. 천국이 훨씬 편합니다. 천국 가면 병이 없어요. 교통사고도 없어요. 천국 가면 눈물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 날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이 뭐지? 이런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사명이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거 믿고 아멘.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초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진짜 천국 가려고 하면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네가 가야 할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 네 생명이 연장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네 남은 생에 네가 힘써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명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가셔야지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뒷짐지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명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의 은퇴하는 것은 우리 호흡이 멈출 때, 천국 갈 때, 그때 사명의 은퇴하는 겁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사명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세상에는 은퇴가 있고 세상에는 나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는 할 만큼 했으니까 뒷짐지고 누리며 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뭘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그렇다면 빨리 천국 가세요. 뒷짐지실 분은 빨리 천국 가서 편하게 사세요. 저는 그런 분이 모이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분 빨리 좀 데려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빨리 떠날지어다 되길 겁니다. 왜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빨리 천국 가셔야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사명을 깨닫게 해두시든지 주님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대신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대신 십자가를 지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도 나를 믿는다면 목숨 걸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 생명 잃더라도 네 재산 다 날린다 할지라도 가족을 잃는다 할지라도 네 명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넌 나를 따라야 된다. 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품는다면 너는 아직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 옛 성품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하나님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제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게 늘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큰 십자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예수님 지금 목수 아닙니까? 그래. 이 십자가가 너무 커요.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잘라줄게. 예수님이 톱을 가져오셔서 십자가를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가다 보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좀 더 잘라주세요. 다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세요. 또 보니까 또 무거우니까 또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에 가보니까 다 상을 받는데,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데, 그 상 받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고 받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고 받느냐. 다 줄을 서 상을 받는데, 다들 큰 십자가를 지고 받는데, 그 집사님은 요만한 십자가, 목에 거는 십자가 달랑달랑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깨어보니까 꿈이더래, 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인데, 내 상급인데, 이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건데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여겼구나.
하면서 남은 생에는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네, 고난주간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내 사명이 끝나는 날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